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모여서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이런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우리 영이 녹슬고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 나누게 하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생을 얻읍시다 외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과거에 땅에 코를 박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육신의 욕망과 자기 이익만을 유치하 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영의 눈을 떠서 영생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귀한 자녀들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각 사람의 심령에 영생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모로 공고하고 피곤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에 우물안 개구리다 하는 말이 있죠.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더 넓은 세계, 더 높은 세계를 미처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우물안 개구리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부자 관원이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누구보다 의롭다는 그런 자기 의로 가득 찼습니다. 또 부자 관원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들은 굉장히 선하고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물안 개구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면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정작 영생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영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물안 개구리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깨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큰 기쁨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첫째는 진실되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실되게 죄를 회개합시다.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선한 일을 많이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요? 자,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는 다른 죄인의 무리에 들 수 없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과 떨어져서 따로 아주 굉장히 고고한 척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아주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저는 이런 악한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제가 열심히 헌금하고 금식을 하는 것으로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와 같이 하는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막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의 눈에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토색은 강도짓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전부 악한 자들이에요. 더구나 함께 올라온 세리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이런 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가 왜 의로운가? 의로움의 요소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자기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니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의인인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의 내면은 자기 의와 우월감, 또 의심정, 또 교만과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또 자기보다 훨씬 못하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세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아는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아주 구석진 곳에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어떻게 고개를 쳐들 수 있는가? 고개를 쳐받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의 어원을 살펴보면 욤 키푸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속죄의 피로써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제 죄를 덮어주시고 죄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만 긍휼히 여기사 자격이 없지만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앞에 나온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많이 내세웠지만 이 사람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다만 원래대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아마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야,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아주 고고하게 기도를 하고 세리는 저 구석지에서 가슴을 치면서 막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듣겠냐는 것이에요. 자,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종교적 행위로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훨씬 더 의롭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뭐가 의롭습니까? 이 사람이 세리라는 직업만 가졌지 다른 사람 물건을 토색한 적이 없고 깨끗하게 살아온 세무 공무원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많은 죄가 있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의롭다고 합니까? 분명히 바리새인이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는데 왜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리가 자기의 인간적인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판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는 분명히 죄가 많지만 바리새인도 죄가 많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전부 다 기준 미달이고 인간의 의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의롭다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전부 다 기준 미달로서 전부 지옥의 땔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리새인은 오히려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위선과 가식과 이기심과 남을 멸시하는 교만과 정죄의식과 무정무자비함으로 심히 악취를 풍겼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세리는 죄가 많지만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적과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물로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를 오히려 좋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낮추십니다. 반면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한 자를 높이시되 천국에까지 높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의 영생의 세계로 초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비밀인 거예요. 얼마 전에 나온 유베프 소식지에 보면 각 센터마다 여름 수양회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이런 보고가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센터는 제가 실명을 거명하기가 좀 뭐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리더들과 양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름 수양회 장소를 구할 수도 없었고 센터에서 그냥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는 여름 수양회를 할 때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름 수양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여름 수양회 전에 모두가 인생 소감을 씁시다. 스텝 목자, 시니어 목자님, 평신도 목자님, 사모님, 학생의 리더들, 양들 가릴 것 없이 다 5페이지 이상 신솔하게 인생 소감을 씁시다. 그리고 팀별로, 요회별로 1:1 목자와 소감을 발표합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분들이 5페이지 이상 진실하게 소감을 썼습니다. 소감을 쓰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던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목자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또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정말 죄인이었는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소감을 썼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전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너무나 싸늘하고 냉랭한 그 분위기가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양하기 전에 이미 마음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끝난 후에도 청년 소감 발표를 하며 지금까지 계속 수양회 때 받은 은혜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양회 강사도 어떻게 정했느냐, 5페이지 소감을 쓰고 발표하면서 제일 죄가 많은 사람, 제일 은혜가, 구원 은혜가 큰 사람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강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천국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센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요구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것이 많아도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세리와 같이 자기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비밀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이 많이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자기 의를 쌓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 자기 마음이 점점점 차가워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지 자기 의가 많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기쁨이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가을 수양회 때도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메시지가 어떻네, 심포지움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네, 또 특성이 어떻고 뭐 음식이 어떻네, 이렇게 막 요구하고 비판한 마음이 가득하면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부족해도 우리 양들의 심포지움과 소감을 잘 들어주고 축복해주고 합심해서 서로 모임을 이루게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의 큰 기쁨과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회복해야 영생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합시다. 15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아이들이 시끄럽고 귀찮다고 쫓아냈습니다. 애들은 가라, 이렇게 올 때가 아니다,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고 마음이 순수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부족한 것을 숨기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는 그런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겸손과 열정을 참 잃어버리기 쉬워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 또 몰라도 배우지 않고 그냥 다 아는 척, 낡은 가죽배 같이 되기 쉽습니다. 그때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영생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른 티를 벗어버리고 낡은 가죽부대와 같은 이런 교만한 마음을 다 던져버리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또 겸손함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파트 모임에 1학년 양들이 3명이나 참석을 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학생 리더들이 안 오는데 학생 양들이 와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양은 다음날 바로 시험이 있지만 참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양은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시험 기간이니까 와야죠. 시험 기간이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와야죠. 이렇게 말해서 이거 뭐지? 요즘 새롭게 오는 순수한 양들로 인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수양회 때도 뉴 페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선한 아주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뭔가 순수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큰 감격과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가르쳐 주세요. 백지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놀라운 감격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기의 소유를 팔 때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줄 때 영생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소유를 팔아서 남에게 줍시다. 네, 소유를 팔아서 적극적으로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놀랍게도 영생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봅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정말 소원이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게 영생의 기쁨이 오지 않을까? 근데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는데 영생의 기쁨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하면, 그 선까지 행하면 그때 내가 영생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이 결코 선하지 않다. 선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계명의 말씀을 알려주시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죄인이군요,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거 뭐 기본 아니에요? 베이직인데, 유치원도 다 뛰었는데 그걸 말씀하세요. 수없이 애우고 암성도에서 1등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이 사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을까요?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고, 굴러다니는 몽당 연필도 손댄 적이 없고, 종이 한 장도 슬쩍한 적이 없고, 또 부모님께 반찬 투정을 한 적도 없고, 항상 부모님, 아버님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런 사람은 AI나 로봇이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데 이렇게 아무리 착하게 살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기 스스로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너 죄를 알랬다, 네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이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야, 이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참나 훌륭하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정말 잘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자,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사람이 다 훌륭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끼치고 선하게 살아온 것은 잘했는데 남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나쁜 짓은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계명에서 뭐뭐 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안 했으니까 다 선을 행했다. 그러나 계명의 본래 정신은 뭐뭐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본래 정신인데 그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네가 쌓은 그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봐라. 그러면 영생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쌓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나쁜 방법으로가 아니에요.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실력을 쌓고 다른 사람이 막 놀고 게임하고 놀 때 이 사람은 절대 그런 거 하지 않고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관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딴짓거리 할 때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하고 자산을 쌓고 쌓아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의 부와 그의 관직을 나쁜 방법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쌓은 지식, 자기가 쌓은 재물, 자기가 쌓은 그 공로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즐기는 데 쓰지 말고 이제는 나눠봐라. 다른 사람 위해서 주고 베풀고 섬겨봐라. 그러면 분명히 자기의 재산이 없어지고 자기의 시간이 손해볼지는 모르지만 신기하게 거기에 하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걸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전곡을 찌른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보화는 인간이 노력해서 쌓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열심히 노력하면 지식을 쌓고 열심히 노력하면 재물을 쌓아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화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화는 정반대입니다. 하늘 보화는 오히려 나에게 있는 시간과 나에게 있는 재물과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하늘의 보화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때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우리 목자님들 가운데 자기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을 할 수 있는 대로 동역자들과 양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자 애를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푸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적극적으로 나눠서 베풀고 섬기고 쓰고자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막 그냥 많이 썼기 때문에 근심을 하고 얼굴에 막 그 수심이 가득하고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2주 전에 시카고에서 파운더스 데이 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명의 인생 소감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리디아 신 선교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리디아 선교사의 부친은 우리 광주센터의 초기 조상 목자님이십니다. 전대 의대를 졸업하고 뉴욕 선교사로 파송되신 아브라함 루코 선교사님, 우리 이요셉 선교사님의 친구죠. 모친은 서울 종로센터 출신의 리디아고 선교사님입니다. 이 두 분은 뉴욕의 초창기의 선교사로 가서 콜롬비아 대학을 개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 선교사가 12살 때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아버지 아브라함 루코 선교사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한국에 이식 수술을 받으러 오다가 알래스카에서 그때는 직항이 없어요. 알래스카에서 이게 기름을 놓고 경유해서 오는데 알래스카에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디아 선교사와 동생 우리 메리, 우리 이웃은 어머님의 며느리죠. 예. 두 사람이 고아가 돼버린 게 졸지에. 예. 얼마나 황당합니까?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열심히 개척역사를 섬기고 헌신을 하는데 이 두 딸만 남기고 어머니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니까 이 큰딸인 리디아 선교사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쓴뿌리가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발하고 형제를 사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별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공부를 하던 중에 구원의 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산스타 출신의 폴신 선교사님과 선교 과정을 이루고 UIC 캠퍼스 개척 역사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서 머리가 영리하고 또 사범대를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양들을 보니까 너무나 죄 때문에 방황하고 또 고통하는 것을 보고 이 미국 젊은 양들을 돕고자 풀타임으로 이 고등학교 선생님 직분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양들을 섬기고 남편 보고 이제 물질을 서포트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은 맞벌이를 해야 여유 있게 살 수가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만 벌고 자기는 열심히 양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시카고 UBF의 주니어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열심히 양들을 섬기는 분입니다. 우리 임요셉 선교사님과 같이 UIC 개척 역사를 이루죠. 누구보다 시간과 물질을 열심히 들여서 섬기는데 누구보다 기쁨이 충만하고 스피릿이 넘칩니다.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 공부하면서 그 자녀들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자녀들이 세속적인 미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HFF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장차 목사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 사무엘이 얘는 목사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소중한 커리어와 시간과 물질을 팔아서 양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 손해보고 망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있고 자녀들도 올곧게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3주 전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한 우리 우간다의 강리빈 선교사님도 본인은 의사고 사모님은 약사지만 본국에서 안정된 삶을 팔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번에 이 리빙스턴 선교 편지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매달 그 선교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요. 그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책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서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분이 썼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이룬 것은 다 잊어버리고 참된 표대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도록 분명한 방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인 40년간의 선교 마라톤 경주에서 이제 4분의 1만 달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30년간의 거리를 완주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또 먼저 달리신 믿음의 선진들처럼 꼬린점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멸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50대 많은 친구들은 더 많이 쌓고 더 많은 세상 보화를 얻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바라며 앞으로 더 헌신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에는 신기하게 천국의 보화와 영생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자, 본문의 이 부자 관원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네가 쌓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나누는 인생을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영생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부자 관원이 무슨 반응을 해야 됐겠습니까? 내가 그걸 몰랐군요, 예수님. 이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지만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실력과 나의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탁월한 제자가 됐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과는 아주 탁월한 제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산 데다가 헌신적인 삶을 살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비밀을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2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팔라. 어떻게 번 돈을 파는가?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도 아니까 내 노력으로 피땀 흘려서 내가 쌓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으란 말인가?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산이 너무나 아까워서 근심하다가 다름서의 보험서에 보면 돌아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의 문턱에서 낙오자가 되어버렸습니다.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재물이든 지식이든 많이 쌓는 사람이 내려놓기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같이 별로 없는 사람은 버릴 것도 많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와 그물을 그냥 내팽개치고 따르지만 너무 많이 쌓는 사람은 버리기가 참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27절 말씀 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뭘 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집, 우리의 부모, 우리 자식, 우리 형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런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내어놓았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많은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보화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세의 복도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의 비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어떻게 나요? 얼마나 귀한데. 나는 외아들이에요, 내게는. 그러나 내가 확 놓지 않기 위해서 막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있는다고 그게 내 것이 됩니까? 오히려 왼수가 돼요. 왜 엄마는 나를 그렇게 간섭해? 나중에 왼수가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식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아내도 맡기고 나의 미래도 맡기고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옮겨지면 없어지고 쓰고 나눠지면 풍성해져.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겠습니다. 이거는 머리로 계산이 안 돼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작은 시간, 작은 물질도 한번 나눠줘 보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놀라운 천국의 비밀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생은 어디 있는가? 영생은 막 고행을 하고 의를 쌓고 노력을 많이 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리와 같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회개하는가? 꾸밈없이 진실되게 회개할 때 영생의 기쁨이 임합니다.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베풀고 헌신하면 그때 영생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또 적극적으로 베풀고 나누기에 힘써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생의 기쁨, 천국의 보화를 받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